기도를 배우는 삶. 조지 뮬러는 겸손해서 기도에 대해 배우기를 심히 원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하루아침에 기도의 숙련자가 된 것이 아니다. 기도는 배우기를 갈망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뮬러는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또한 나 자신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20살이 되던 해 1825년 11월 중순 토요일 오후였다. 베타라는 그리스도인이 한 기독교인의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가 뮬러에게 그 모임에 가자고 권했다. 어떤 모임인데? 성경 읽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 모임이야. 설교문을 읽기도 해. 그 얘기는 순간 뮬러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뮬러는 즉시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뮬러는 호기심을 가지고 모임에 처음 참석했는데 카이저라는 사람이 모임을 위해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뮬러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던 사람의 모습이 가슴속에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이때부터 뮬러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셈이다. 그에 관한 수많은 저서들과 그의 생애를 지켜보았던 고아들이나 자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날마다 기도를 배우며 실행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기도를 습관화했다는 것이다. 그가 매일 기도를 되풀이함으로써 기도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평범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을 터득했던 것이다. 훗날 기독교 역사의 평가도 그러했다. 그는 날마다 기도의 옷을 입고 다닌 사람으로, 기도 생활을 습관화한 사람으로, 기도의 훈련을 남달리 잘 쌓은 인물로 평가받았다. 기도 응답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도를 반복적으로 행할 때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 기도를 무시하고 아예 덮어둔 사람에게는 결코 기도를 배울 기회가 오지 않는다. 기도를 원하고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기도의 길목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도의 길로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더욱 소중한 기도의 진가를 배우게 되며 마침내 기도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은 부딪힘을 통해 성숙한다. 바닷가의 아름다운 조약돌은 하루아침에 그런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딪힘을 통해 인고의 세월을 거쳐 탄생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기도의 오아시스가 터지는 법은 없다. 기도를 시작하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배우면 기도 응답이라는 가나안 땅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처음에는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계속 기도의 땅을 밟고 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그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오아시스는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배우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따라서 기도의 샘이 순식간에 터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강력한 성이 무너졌듯이 우리가 기도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면 기도를 방해하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화를 내며 기도의 시작과 진행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유혹할 것이다. 만일 그때 쉽게 기도를 멈추어 버린다면 마귀의 뜻에 굴복당하는 불행한 종이 되어 버린다. 그럴 때에도 기도를 계속 시도하자. 기도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다른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거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일이 없도록 방어하자. 뮬러의 기도 생활은 결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습관과 꾸준한 훈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한다. 기도를 항상 배우는 자만이 살아있는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어지고 피 흘려 주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 정도 기도하면 충분해. 나는 기도의 도통에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기도는 계속 배워야 하고 계속 시작해야 하고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기도 생활을 잘 점검하며 자신을 살피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뮬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다. 뮬러는 성경을 셀 수 없이 많이 읽었다. 수백 번 좋게 읽었을 것이다. 사역 말기에 무릎 꿇고 읽은 것만도 무려 100번 정도나 된다고 하니 과연 성경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성경을 읽는 동안 헝클어진 모습은 아름답게 정돈되었고 어두운 내면은 창명해졌으며 약하고 칙칙한 모습은 강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는 성경을 통해 기도의 힘을 배웠다. 성경을 통해 무수한 기도의 사람들을 만났다. 아브라함을 통해 기도를 배웠으며 모세를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사무엘을 통해 쉬지 않고 드리는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배웠다. 다니엘을 통해 위험 중에서도 담대히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 생활은 뮬러의 가슴에 특별하게 다가왔다. 주님이 몸소 가르치신 기도는 더욱 빛났다. 세상에는 기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인물들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 성경에서만 찾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도의 원 기둥이 되시며 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과 비교해 버금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대표자로서 가장 좋은 모델이며 모든 기도 중에 으뜸가는 기도의 표본을 제시하셨다.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다. 주님의 기도를 배우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 9절로 13절.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곧 기도의 원리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으나 모든 사역에 항상 기도가 앞섰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다. 뮬러는 주님의 기도를 철저히 배웠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기도의 가치를 배웠다.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했다. 또한 한두 번 적용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도록 들였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 잘 길들여진 습관은 평생 지속된다. 습관적인 기도의 힘은 대단히 크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다. 이러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예수님의 기도는 조지 뮬러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기도의 원천이며 기도의 표본이다. 조지 뮬러, 그는 주님의 기도 습관을 배워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훌륭한 기도의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기도의 햇살로 여명을 열며 척박하고 차가운 브리스톨 대지를 따스하게 휘감았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를 그윽한 눈빛으로 주목하셨다. 성령께의 기도를 배우다. 뮬러는 성령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는 성령이 기도의 근원이자 출발이며 또한 지속적인 기도의 원동력임을 알고 있었다. 성령 없는 기도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도 잘 알고 있었다. 수돗물이 나오기까지는 근원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저수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샘물은 성령의 저수지를 통해서만 공급된다. 뮬러는 기도의 물을 공급해주는 성령의 바다에 날마다 뛰어들었다. 성령의 바다에 깊이 잠김으로 엄청난 기도의 생수를 만끽했던 것이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가 가장 온전한 기도이며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성령보다 앞설 수 없음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입술과 사상을 성령을 통해 날마다 아름답게 정화해 갔다. 당장 닥친 어려운 일, 곤란한 일에 대해서 성령께 친히 여쭈어 봄으로써 무수한 문제를 해결받았다. 매일매일 성령께 자신의 의지와 심령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배우다. 뮬러는 말씀 속에서 무수한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 기도를 배웠다. 롯을 위해 중보한 아브라함의 기도, 야복 강가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 아말렉을 물리친 모세의 기도,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원의 기도,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한 한나의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한 사무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 사원의 눈을 열어 천군 천사를 보게 한 엘리사의 기도, 사망 선고를 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킨 히스기야의 기도, 성전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 민족의 아픔을 위해 눈물을 기도한 예레미야의 기도, 사자들의 입을 봉한 다니엘의 기도 등 무수한 기도를 배우며 그 기도의 모습을 자신의 기도 생활에 적용했다. 뮬러는 무릎 꿇고 말씀 속에서 만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기도의 동기, 본질, 목적, 방법, 능력, 인내, 가치 등 기도에 대한 수많은 자산을 쌓았다. 그는 기도의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배움으로 자신도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